역사에 중세란 없다. 중세라는 용어는 요즘 사용되는 것과 그 의미가 본디 달랐다. 중세라는 말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은 1496년 교황청 도서관 사서인 지오바니 안드레아였고, 이 지오바니는 이제 요한, 좌안의 이탈리아식 발음입니다. 요한을 프랑스어로는 션, 중국에선 약한, 스페인에서는 후안, 영어로는 존, 한국에서는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15세기 중엽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 즐겨 다룬 주제였다. 인문주의자들은 그 당시의 고대인들을 르네상스 인간들과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냈다. 이후로 중세, 중세적, 중세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지닌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마다 달랐다. 일각에서는 중세를 암흑과 야만 그리고 무지만이 팽배하던 시대로 규정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세가 종교적 신앙 조합을 중심으로 실현된 사회 집단들 간의 조화, 민중들 사이에 태어난 불가사의한 예술의 만개 등을 근거로 아름다운 시대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옳은 주장인가? 또 중세 시대는 요즘 거의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일까? 서양의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된 것은 17세기 독일에서의 일이었다. 게오르그 호르는 1666년에 집필한 노아의 방주라는 저서에서 중세를 막간의 개념으로 3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배치하였다. 중세는 이처럼 편리에 따라 규정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 구분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세 라틴어와 또 다른 고급 라틴어가 보급됨에 따라 더욱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르네상스가 도입한 이전 시대와의 단절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르네상스가 한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서양의 역사를 들춰보면 8, 9세기의 카롤링조 르네상스, 12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와 기타 유럽에서 각각 일어난 12와 15세기와 16세기의 대르네상스, 예술과 문학 그리고 신학에 국한된 르네상스 등 여러 차례의 르네상스가 있다. 근데 이 르네상스도 지금에서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거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을 르네상스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이처럼 모호한 르네상스의 연대들 때문에 어느 학자는 1347년부터 1448년에 등장한 흑사병을 중세와 근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역사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흑사병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거의 3세기 반에 걸쳐 유럽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중세는 없다는 주장이다. 일반 사람들은 고대, 중세, 근대라는 역사적 구분이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 사회의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그런 주장의 근거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유럽 사회의 구성을 보면 기도하는 자, 싸우는 자, 일하는 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기에도 지속되었고 산업혁명 이후에도 역시 1, 2차 산업이라는 세 가지 분류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중세는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라 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된 시대였다. 그렇다면 중세 시대를 장기간에 걸쳐서 존속되던 시기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19세기를 중세의 끝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19세기가 평민에게로까지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문자 독해력이 증가하는 시기였고 종교이며 동시에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던 기독교가 19세기를 기점으로 유럽 사회에서 지배적 기능을 상실한 시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 학문에 있어서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라는 것도 내가 중세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라는 것을 본인이 정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는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미 한번 가서 그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메시아닉 주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메시아닉 주는 이단 사이비를 또 말합니다. 그래서 용어마다 다 그 정의가 다르고 또 해석이 다릅니다. 진화론자들의 거짓말.
1856년 라인강 유역에 자리 잡은 네안데르탈이라는 모래 채취장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동굴 속에 기형에다가 거의 난쟁이에 가까운 인간의 해골이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한 하나의 표본이라고 흥분했다. 1908년에 마르슬랭 불이 복원시킨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은 정말 원숭이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해골은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희망했던 대로 사람 이전의 사람이었을까? 연구 결과는 당시 사람들의 바람을 깡그리 망가뜨리고 말았다. 네안데르탈에서 발견된 해골은 인간 그 자체였다. 유골은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노인의 것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키가 컸고 몸을 곧게 세우고 다녔다 때문에 눈두덩이가 튀어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1986년 파리의 인간 박물관에서는 원숭이 같은 표정의 두개골을 해체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결합했는데 인간과 다를 바 없었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골의 발견을 통해서 인간의 진화를 입증하려는 시도는 꽤나 억지가 잦았다. 이것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1859년이었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과학자들은 인간의 해골 수집에 대거 나섰다. 1868년에 도르도뉴 지방에서 철도 공사를 하던 가운데 크로마뇽이라는 곳에서 5구의 해골이 발견되었다. 그 두개골들은 네안데르탈 인과는 달리 이마가 튀어나오지 않은 새로운 종이었다. 과학자들은 그들 역시 전 인류로 분류하였지만 연구 결과 크로마뇽인은 우리를 쏙 빼닮은 인간들로서 3000년 전까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네안데르탈인들과 겨루어 쫓아낸 최초의 근대인들이었다. 결국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들은 인간을 원숭이로 오해한 데서 빚어진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 1878년에 발견된 동굴 벽화 역시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스페인 사람 드 사우투올라가 알타미라 동굴에서 사냥 장면과 들소처럼 생긴 짐승이 그려진 벽화를 발견하였다. 선사시대 인간은 너무나 야만적이어서 예술의 형태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던 고생물학자들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사시대 역사가 에밀 카르타이약은 어느 회의론자의 회개라는 글에서 그 같은 주장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양심선언도 유골 조작이라는 사기극 앞에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1908년과 1912년 사이에 영국의 필트다운이라는 곳에서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찰스 도슨이 해골 조각을 발견하였다. 원숭이와 흡사한 깨진 턱, 어금니 그리고 인간의 것이 불명한 두개골 상반부가 그것들이었다. 1912년 런던 지질학회에 보고된 이 인간 화석은 이전에 발견된 모든 화석들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뜻에서 에오안트로푸스라 불려 이름이 붙여졌다. 이 발견이 있은 지 40년이 지나 1949년 케네스 오클리와 르 그로스 클라크라는 호기심 많은 연구자들은 영국 박물관 금고 안에 있는 그 두개골을 다시 검사하였다. 그들은 뼛속에 축적된 불소의 양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유골의 연대는 오래지 않았으며 턱은 오랑우탄의 것이었고 또 이빨은 현대적인 도구로 다듬은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개가를 올렸다. 아무리 완벽한 사기라 하더라도 역사 앞에는 철저하게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또다시 확인된 순간이었다. 이 진화론은 믿음입니다. 진화되었다고 믿고 세상을 보고 과학을 하고 유골을 보고 화석을 찾는 거죠. 진화론의 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과 인류에 존재하는 것의 목적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우연에 의한 진화, 뮤테이션, 변이를 통해 발전하기 때문에 목적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사람들이 살고 가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창조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정말 사람이 왜 사람이고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신앙, 또 세상에서는 과학,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의 차이 가운데서 혼란하기도 하고 학교 가서는 무신론자처럼 살고 또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안 된다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로마에 묻혔을까?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코바데스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로마를 벗어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에서 순교를 결심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런 영화의 주장은 얼마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일까? 베드로는 영화의 장면처럼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을까? 그리고 베드로의 무덤은 카톨릭의 주장처럼 현재 로마에 있는 것일까? 꼭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의 그 수익권을 본인들이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고 주장을 하죠. 예수님은 로마에서 안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물론 영화 코바디스는 전설을 토대로 재구성된 픽션에 지나지 않는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처럼 초반에는 왕성한 활동을 벌인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만 후반에 가서는 거의 행적이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안디옥과 고린도에서의 일화만이 일부 전해질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알고자 할 때 그 후반부는 전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가 휩쓸고 있을 때 로마에 당도하였다고 한다. 그는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박해를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순교를 면하고 더 넓은 지역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도록 강권했기 때문이다. 변장을 하고 성문을 빠져나온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성을 향하는 어느 사람과 마주쳤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로 가네 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결심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세상을 떠났다. 이거는 이제 코바디스 영화랑은 다릅니다. 코바디스 영화에서는 어느 한 소년이 눈이 뒤집어지면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말을 베드로에게 하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승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전설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로마 카톨릭의 수뇌부들이 그들이다. 로마 교회에서는 중세 초기부터 줄곧 다른 지역의 교회에 비해서 로마 교회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당시 대도시의 주교들은 소도시의 주교들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로마의 주교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긴 뒤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타 지역 주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는 타 지역 주교들의 반발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비장의 카드를 두 가지 준비했다. 하나는 베드로의 우위권이었다. 로마의 주교들은 마태복음의 16장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지상권을 위임하셨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 베드로가 로마 최초의 주교였으며 로마에서 25년간 활동하다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주장하였다. 교황 클레멘트 1세 역시 그렇게 주장했고 2세기 말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또 다른 카드는 콘스탄틴의 증여라는 위조 문서였다. 로마 교회는 이 두 장의 카드를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전세계 교회의 수장이라는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였고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실제로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그곳에 묻힌 것이 사실일까? 가톨릭식에서는 근년에 1940년에서 49년에 산 피에트로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의 묘에서 발굴을 벌였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중의 구경거리로 학살되는 자리이자 베드로가 묻힌 장소로 간주되는 곳에
산 피에트로 대성당을 건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했던 성과는 전혀 거둘 수 없었다. 60에서 70대로 보이는 노인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금실로 수놓은 보랏빛 천조각이 나왔지만 그것은 교황 바오로 6세가 1968년에 선언한 것처럼 베드로의 유골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교황청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지만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매장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높다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